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8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전달 및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음해와 거짓 소문 유포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재회 및 주님의 최후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음해하는 사람, 이 가운데 진정한 부활은 기뻐하는 사람의 몫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므로 이 부활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실 거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히 갈릴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곳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 제자들과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초청의 말로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향해서, 마태를 향해서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초청하시고, 모든 제자들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별히 어떤 이적이 있었냐면요, 그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른 편의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려서 경배했죠. 그랬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고,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뿐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동일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가 뭔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 삼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2번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갈릴리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2번째 주님의 제자로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아마도 그 역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제자로 부름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역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었잖아요. 다시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이것은 용서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신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존경하던 신앙의 선배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존경하고, 야,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어떻게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린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은 굴곡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떨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시작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선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토인비의 역사관이잖아요. 다시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엔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크든 작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큰 굴곡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주님은 너희는 다시 나의 제자가 될 것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자들은 2번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2번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3번, 4번, 5번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가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 그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진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와 그 경험은 첫 번째 은혜와 경험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감격이 있었을까요?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은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감동과 감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2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는구나. 이것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인생의 굴곡진 그늘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있었을 때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더 큰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더 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은혜와 그리고 그러한 격려와 위로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된다면 거기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교자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비록 대답은 못했지만 삶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내 영혼의 갈릴리,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시작하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 역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심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끝맺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내 삶의 좌절을 맛보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힘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